저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난 7년 동안 또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셔서 오늘도 한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감격하며 찬양하며 또 함께 성도 교제 시간, 또 주의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마음으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오늘도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정말 준비를 안 하니까 첫 마디가 안 나오네요.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의 4장과 5장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 4장에 어떤 장면이 기억나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다음에 오늘 5장에 보았더니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안팎으로 글씨가 쓰여 있고 7인으로 봉해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천사가 외치기를 누가 이 책을 열 것인가 라고 외치는데 이제 이 계시를 이렇게 환상을 보게 된 사도 요한이 울고 있습니다. 왜 울게 됐어요? 이 책을 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합니다. 그랬더니 울지 말라 그러면서 이 책을 뗄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 가지 가질 질문은 왜 이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지금 분명히 7인은 우리가 상징적인 7은 완벽하기 때문에 책이 완전히 봉해진 거예요. 근데 이 책을 펼 수가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히 봉해졌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는 이 책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러면 그런 거지, 그거를 펼 자가 없어서 심히 지금 통곡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이 내용을 펴지 못해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여러분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 두루마리에 관련된 내용이 2개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지금 우편에 그 두루마리 책을 들고 있는 모습이 하나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10장에 보시면 이 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자, 10장에 8절에 보시면은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의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가지라 하시기로. 이제 책이 펴져 있습니다. 펴놓은 책을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뿔을 가져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었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자, 이 말씀을 먹으라는 말은 이 말씀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가진 다음에 그것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선포하라. 그 2가지의 두루마리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책을 잡고 있는 모습과 하나는 그 책을 먹고 이제 그 먹은 내용을 네가 증거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실은 이 내용을 무슨 뜻인가 생각하려면 우리가 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동일한 내용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책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에스겔서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2장.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은 거의 많은 내용이 에스겔과 다니엘의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기록했다는 걸 우리가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겔서의 이 비슷한 환경이 또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2장 보실래요? 9절 말씀 보세요. 1153페이지.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퍼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자, 하나님의 이제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이제 그 책을 펴왔는데 안에 내용이 뭐가 있다고요? 재앙, 애간, 슬픈 것, 그 다음에 애곡하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3장 1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서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동일한 내용이죠. 이 책을 먹었는데 입엔 다는데 배에서는 씁니다. 그 두 가지의 내용이 오늘 여기 에스겔 2장 마지막과 3장 초반에 동시에 두 가지의 두루마리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피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밝히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자, 무엇이라고 에스겔 말하고 있어요? 심판의 책이라는 거죠. 심판의 책. 그래서 이제 6장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이제 인을 하나 뗄 때마다 이제 심판이 하느님의 저주가 이제 이 땅에 내려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은 그러면 이 책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 범죄한 인간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저주의 내용인데 왜 이것을 펴지 못해서 그렇게 안달이었을까? 사도 요한이 아니 재앙을 받는 게 뭐가 좋아서 이 책 인을 뜰 때마다 재앙이 쏟아지게 되면은 그게 자기가 고통일 텐데 오히려 그 담긴 내용이 축복의 내용이라면은 그 책을 펴지 못해서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서 그가 만약에 운다면 이해가 되는데요. 분명히 인을 뗄 때마다 분명히 저주와 하나님의 애통하는 심판의 내용이 그게 부어질 텐데 이걸 뭐 받지 못해서 그렇게 아쉬워 통곡할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저주의 글에 담겼다면 책을 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펴는 순간부터 혈액이 발생하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내용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이 펴지 못한 걸 슬퍼할까? 여러분 구약의 내용의 배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이것을 펴지 못해서 분명히 저주의 내용인데 왜 이 책 내용을 펴지 못해서 안 될까? 여러분이 구약에 이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사건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이스라엘 땅 이야기입니다. 토지 무리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그 땅을 자기들이 사지 못해 하나님의 임의대로 선물로 나눠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내 소유지만은 또 한편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을 분배했는데 내가 이제 살다 보면은 삶의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자녀를 팔기도 하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게 땅을 파는 거예요. 그 내가 이제 땅을 내가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판 다음에 땅을 판 사람이 그 땅을 다시 사지를 못해요. 이게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레위기 24장에 이 토지 무르기의 법을 주었어요. 땅을 내가 팔았는데 사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땅을 누가 살 수가 있는가 하면은 너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사줄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 그리고 그 사람은 땅을 살 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또 땅을 사주고 싶은 그 마음의 의욕과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들어맞아야지 그 사람이 그 땅을 사서 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내가 이제 땅을 팔 때에 땅을 산 사람과 내가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그게 두루마리 인을 이제 봉하는 거예요. 다시 이 땅을 내가 찾기를 원한다면은 그냥 살 수 없어요. 네가 나에게 100만 불에 팔았어? 그러면 150만 불을 내야 돼. 라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가장 내가 사기 힘든 조건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조건들을 집어넣고 이제 다른 다음에 인을 칩니다. 그게 이제 봉해진 거예요. 근데 이 책에 이제 누가 이 책을 내가 다시 땅을 사기를 원하는데 이 책을 펴는 자가 없으면은 땅을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광경입니다. 다시 내가 땅을 내 소유를 갖고 싶은데 다시 찾고 싶은데 이 소유를 찾아줄 자가 없는 거예요. 누가 가까운 친척이 와서 좀 그거를 인을 떼어가지고
좀 그 소원을 내용을 들어주고 찾아주면 좋은데 이걸 뗄 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소리가 들려요? 누가 이 책을 뗄 수가 있다고요? 한 천사가 말하기를 야 울지 말라 그래요. 이 책을 뗄 자가 있으니, 자 누가요? 오늘 본문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인을 능히 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누가 뗄 수 있다고요? 자 유다 지파의 사자, 또 이 사람은 동시에 누구라고요? 다윗의 뿌리입니다. 자 유다 지파의 사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유다 지파 사자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야곱이 죽을 때에 자기 12 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의 축복을 주게 되는데요, 유다 지파에게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유다를 부를 때 유다를 뭐라고 불렀는가 보실래요? 창세기 49장 보실래요? 창세기 49장에 9절 말씀 보면은 8절부터 볼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름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치리자의 지파인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옥에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자 이제 유다에게 하는 이제 야곱의 축복을 하는데 어떤 내용을 축복해요? 너는 사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사자다. 네가 모든 것들을 찢고 움킬 것이다. 그의 권능과 그의 권세와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가 그다음 뭐라 그래요? 그는 그에게서 홀은 이 왕들이 짓는 지팡인데 그에게 만왕의 왕이 나올 것이고 그가 온 다음에는 모든 자가 그에게 굴복하고 경배하고 복종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다에게 너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그는 사자와 같이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 다윗의 뿌리는요, 그 당시에 2세 후손들은 예수님 당시에 거의 별 볼 일 없었어요. 완전히 썩어서 쓰러진 죽은 나무와 같습니다. 그건 다시 그에게서 어느 한 후손이 나와서 다시 그 나무를 이렇게 세우고 번성케 한다는 다윗의 뿌리, 누구를 말할까요? 이것이 이사야 11장의 내용을 예언의 말씀에 성취인데요,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다음 내용 보시면은 메시아 내용이에요.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 가운데 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금 천사가 지금 외치기를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가 다윗의 뿌리가 나와서 그가 이기었으니 바로 그 책을 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누구를 말할까요? 유다의 후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그 책을 뗄 수 있다는 것이, 그 전까지 뗄 수가 없는 거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뭐라 그래요? 복음은 감춘 비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이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3장에 보시면은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창조 이후로 감추었던 비밀이에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 비밀의 말씀을 알게 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제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오시는 순간에 비밀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 나를 부르셔서 그 비밀을 알게 해 주었고,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이 비밀을 내가 너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지파의 후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이제 감추었던 그 비밀이 인을 떼게 되었고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도 사도 바울이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1장에 보시면은 26절에 25절 볼게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감추었던 비밀, 예수 오기까지는 이 책이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비밀에 감추었던, 봉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이 책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은 뭘까요? 바로 복음의 내용. 이 내용은 구원의 내용이면서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는 영생이 있을 것이지만 그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아담 이후로 받았던 그 저주가 계속 임할 것이고 마지막 때 심판을 받는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감췄던 책이에요. 자, 이 내용을 구약에서 다니엘이 그렇게 예언하죠. 이 다니엘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그 배경이 되었기 때문에 다니엘 12장에 보시면은 여러분 다니엘서 전 내용을 알죠. 다니엘서는 내 날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네 가지 우상이라든지 7장에 뭐 표범 나오고 사슴 나오고 계속 우리 공부했는데 네 나라 바벨론과 그다음에 메데 페르시아와 그다음에 그리스와 로마가 나오는데 네 나라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한 돌이 떠서 그 모든 우상을 쳐서 우상이 다 무너집니다. 그 실은 이 세상의 나라가 멸망하는 심판의 내용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의 돌, 그가 돌이 떠서 우상을 깨뜨리고 그 돌이 쌓여서 산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로마 시대가 끝나면서 그 시대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하늘나라를 건설한 내용이 다니엘서가 담긴 내용이에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12장에 뭐라 그래요? 이 책을 너는 간수하고 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돌이 올 때까지 감추는 그 비밀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 책을 봉하여 간수하라 그래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2장에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할지니라. 이 책을 봉하게 만들었어요. 그 실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이 복음의 비밀에 감춰졌던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므로 말미암아 이 책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바로 이 유다 지파의 사자,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으니 이미 그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기였기 때문에 그가 이 책을 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모든 권세가 꺾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았더니 너에게 한 여인이 나오는데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요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탄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이제 멸망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꼴에 남아서 여전히 우리를 좀 괴롭히지만은 근본적인 권세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이분이 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을 떼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에 들어서 이건 본 게 아니에요. 이 말을 들었는데 그가 과연 누구인가 하고 고개를 들어가지고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았는데 누굴 보게 된 거예요? 사자를 보지 않습니다. 사자가 나오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는 유다 지파의 사자, 뭔가 이렇게 승리에 권세 능력에 그런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가 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어떤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5장 보았더니 5장에 바로 그가 인을 때리라 하더니 6절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 가운데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런데 이 죽은 어린 양이 7뿔이 있고 7 눈이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 생각에 이 음성이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승리한 뭔가 우리를 구원할 세상을 심판할 어떤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보았는데요. 막상 보았더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입니다. 그는 승리했는데 갑자기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면서 얼마나 여러분 당황스럽겠어요. 실은 정말 그걸 기대했는데요. 힘이 없어가지고 나약해가지고 뭔가 십자가에 달린 어떤 그런 나약해 죽어있는 어린 양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우리가 복음의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지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십자가의 이 도를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죄인이 달려 죽은 거예요. 그게 뭔가 메시아고 뭔가 승리고 뭔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면 그들이 볼 때는 굉장히 미련한 것이죠.
그 세상인들이 볼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미련한 존재들입니다. 뭐가 있길래, 예수가 뭐길래 저렇게 미쳐가지고, 뭐 그렇게 이야기 들으면 보기 싫어요. 우리가 그만큼 예수에 미쳐서 그들이 볼 때 예수에 미쳤다 할 정도면요, 제대로 믿는 거죠. 근데 오늘은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해요. 미칠 정도의 신앙인들이 없기 때문에요. 물에 물 탄 듯, 아니죠.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뭐 그 모습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세상이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적용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뭐하다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지금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앞에 돌아가서 이제 교훈을 받으며 정리하겠는데요. 그러면 왜 이 사도 요한이 뭐를 지금 기대하면서 책을 펼 자가 없어서 울었을까, 그 말입니다. 뭐 때문에? 분명히 이 책이 하면은 심판이라 했는데, 그럼 누구에 대한 심판인가? 그럼 구원은 또 누구에 대한 구원인가? 그럼 심판이 곧 구원인가? 이런 많은 생각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자, 다시 한번 토지 이야기하죠. 다 이제 토지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친척이 와서 사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친척이 여러분 와서 인을 뗄 때마다 그거를 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굉장히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 내가 땅을 산 사람이 그냥 팔지 않잖아요. 뭔가 이 다시 원래 주인에게 뭔가 피해가 가는 손해를 볼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졌기 때문에요. 그 실은 책을 떼게 되면 누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시 찾는 원주인과 친척이 괴로운 거예요, 실제는요. 왜냐하면 그 조건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실은 그것이 고통스럽고 우리에게 어떤 애통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상황은 줄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는요, 결국은 그 땅을 갖게 됩니다. 구원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 그 인을 뗄 때마다 내가 그게 보상할 만한 모든 걸, 내가 시간과 모든 걸 주면 피해가 있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다시 땅을 찾게 되는, 다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심판 즉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모든 자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자에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게 심판인 동시에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까요,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불러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만드는가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든가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가 얼른 환난을 당하고 삶의 어려움 당할 때 오히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는가? 삶의 어려움에 정착해서 주님을 찾아서 온 사람들이 오히려 많아요. 젊을 때는 빤질빤질해가지고 할 거 다 하다가 나중에 매 맞고 온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들이 찾은 것은 너무나 상황이 절망적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도저히 붙잡을 수 있는 세상은 더 이상 이제는 잡을 것이 없고, 결국은 주님을 찾으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그들에게는 그 심판이, 그 재앙이 축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은 이 재앙이라, 이 어떤 이 땅에 내리는 일반적인 재앙들은 실제적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해요. 두 사람이 암이 걸렸는데 두 사람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어요? 왜 하필 나에게 이 많은 다솜이 돼 있는데 하필 나에게 걸리냐, 그 말이에요. 다솜에 걸리면 좋겠는데, 이게 인간의 심리죠. 왜 나에게 암이 있어? 그걸 암에 걸린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한 사람은요, 암에 걸릴 때 어떤 반응을 보여요? 주님, 왜 나에게 암을 주셨는가?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내가 이걸 통해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내가 지난 모든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나갈 길 돌아보게 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 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히려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은 재앙과 이 어떤 이 고통스러운 이 어떤 재난의 문제가 어떤 자에게는요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어떤 자에게는요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건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재앙의 인을 뗄 때마다 실제 모든 것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내려지지만요, 그게 전쟁이 될 수도 있고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자연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뜨거운 기운 같은 거,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폭력 속에, 이런 불신 속에, 이런 모든 삶을 살면서요 우리는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배신을 당하면서 마음의 아픔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심판의 재앙의 내용이지만은
믿는 자에게는요, 그들을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신앙을 성장시키는 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요, 이것을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은 우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순간은 고통스럽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가 찾을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실래요? 이제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진가 보실래요? 자, 요한계시록 7장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인을 떼는데요. 자, 이제 근데 7장 1절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이제 계속 인을 때문에 재앙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한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뭐라 그래요? 잠깐 그럽니다. 그리고 바람이 지금까지 불던 바람들, 이 재앙의 모습을 잠깐 멈추라 그래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소개됩니다. 또 내가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자, 땅에 이제 해를 주기 위해, 재앙을 주기 위해서 서 있는 천사에게 뭐라 그래요? 큰 소리로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한 천사가 말하기를 잠깐 조금 멈춰봐. 그 내가 지금 내가 택한 백성, 내가 구원할 백성을 내가 인을 칠 텐데 그들은 너가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재앙을 만나는 가운데서도 물론 우리가 육체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영원히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 믿는 구원자를 부르셔서 결국 재앙을 피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실제 여기 있는 모든 것이 애통이며 애가며 애곡한 재앙의 심판 내용이 담겨 있지만은 이 내용은 한편으로는 구원이 담겨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책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땅을 주었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이 땅을 우리가 팔아버린 거야. 우리의 죄악이 내가 받은 권세와 축복을 사탄에게 넘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이 없는 자가 되었고 안식하는 정체가 없는 땅이 되었고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아담 이후로 우리는 재앙을 만나고 있는 자입니다. 빼앗겼기 때문에요. 다시 우리가 회복되기 원하는 거예요. 다시 누가 이 내가 빼앗겼던 내 모든 이 영적인 축복과 권세와 이 능력을 누가 다시 회복을 시킬 수 있을까? 다시 구원을 시킬 자가 누구인가 그 말이에요. 바로 그건 누구라고요? 메시아만이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래서 구원할 수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담겨 있어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해갈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빼앗겼던 이 권세와 능력과 이 축복을 차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구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것을 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울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걸 열 수가 있는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가 빼앗겼어요. 그럼 다시 우리의 권세는 누가 찰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무슨 자격으로? 오늘 땅 무르기에서는 그 땅을 판 자는 살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내는 모든 인류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아담의 핏줄이기 때문에 우리는 땅을 판 자들입니다. 나는 땅을 살 수가 없어요. 내 눈에 그 땅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나랑 가까운 친척, 능력이 있는 자, 그리고 그것을 찾아주고 싶은 의지가 있는 분. 그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그분이 나의 친척인가요? 그분이 나의 친척이에요. 사람이 아닌 분, 그러나 사람이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가까운 친척이 되기 위해서 인간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오셨지만은 땅을 찾을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찾아줄 마음의 의지와 소원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실제 그래서 이 땅에 어느 인류도 다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울었던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우리 지금 모든 이 벌칙을 받으셔서
감당하시고 차일조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천사가 말하기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을 우리의 모든 걸 회복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주님이 어린 양이었어요. 그 우리는 보통 승리 그러면요, 이제 뭐 전쟁에 싸워 승리해서 우리가 승리해가지고 교회를 보호하고 우리를 신앙을 인도하고 성장시키는 생각하는데요, 오늘 여기는 역설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승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가진 승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어린 양,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물론 이것은 우리가 구약에 두 양을 연상해 두는 거예요. 유월절 양,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문지방의 피를 바르기 위해서 죽임을 당했던 그 유월절 양이 바로 어린 이 양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양이 끌려가서 도살당한 거예요. 죽음을 당하신 양, 즉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가 죽임을 통해서 만왕의 왕 승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신앙의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의 권력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제 능력을 가지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승리하고 세상을 넘어뜨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여러분? 오히려 내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주님과 같이 내 생명을 줌으로써, 순교를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헌신과 봉사와 내 삶을 줌을 통해서 이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었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삶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는 걸 통해서, 여러분의 양보를 통하여.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뭐가 신앙에 좋은가? 상대적인 것입니다. 신앙에 좋은 것이 나 혼자 예수를 잘 믿고 나 혼자 기도 많이 하고 나 혼자 성경 많이 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보통 교회 나와서 예배하거나 내가 성경을 보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참된 신앙생활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너의 생명을 하늘의 밀같이 썩도록 내어주는 삶, 이게 참된 신앙의 본질이고 이게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고 성경을 보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형제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을 드리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이기적인 신앙이죠. 나는 이 정도 성경을 보아 자기를 드러내는 신앙, 자기를 왕으로 만드는 신앙, 그것이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신앙도 아니고 그건 육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두 번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뭐가 영적인 것인가, 뭐가 육적인 것인가? 우리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걸 영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것은 상대적인 것, 내 삶을 바로 내어주는 것, 주님과 같이 순교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게 참된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정말 내 삶을 내어놓는 희생과 죽음의 삶을 갖지 않고서요, 혼자 아무리 여러분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증명해 볼까요? 신앙인가 아닌가? 자, 제가 설교하는 거 뭐 처음 듣는 분들만 답변하세요. 제가 설교하는 거 영적입니까? 육적입니까? 성은이. 그래도 청년들이 그래도 스마트하니까는 내가 지금 설교하는 거 영적이 육적이에요? 그러게요. 예, 지금 뭐 묻는 자체가 지금 심상치 않으니까는 지금 다솜이 어때? 예, 안 물을 줄 알았지, 그지? 청년 한 명 시켜가지고. 예, 다솜이 들었기 때문에 정답이 나올 수 있어. 나오기 전에 단섬시켜야겠네, 그죠? 여러분 실제 물론 영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육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 육이 될 수 있고 영이 될 수가 있어요. 왜요? 만약에 기도하는 내가 지금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감동이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은혜를 깨달아서 주님을 가까이 나고 찬양한다면요, 영적인 거야. 그런 마음으로 설교한다면요. 그런데 내가 설교를 잘하는 목사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고요, 반응이 없으면 속상해하고 설교 인정해 주면 기뻐하고, 그럼 뭔가 설교를 통해서 나 자신을 내가 높이고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요, 그건 영적인 게, 그건 육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서 기도할 때 정말 이 기도를 성도를 대표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손 아래 있는 큰 마음을 기도했다면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형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네, 내가 이 정도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목소리도 힘을 주고 좀 내용도 잘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것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죠. 여러분, 그거는 육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교회 생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은 영적인 것이 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드러낸 것이 나중심적인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요, 그것은 전혀 영적인 것이 또 아니고 그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에요. 종교생활입니다. 그러나 참다운 영적인 생활은 뭐라 그런다고요? 그것은 오늘 친구와 같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가 무기력하다고 여러분? 어린 양이 무기력하게 보여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힘이 없고 무기력하게 죽음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어린 양을 뭐로 표현했어요? 그가 7뿔과 7눈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어린 양이요, 7뿔은 권세를 말해요. 그분은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7눈은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또 다른 말로 또 한편은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는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 눈이기 때문에 완전한 능력 가지신 분이에요. 어린 양이라 할지라도요. 그러나 그분 스스로가 그 모든 능력을 포기했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 대신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그 권세가 있으면 죽지 못하니까는 대신 모든 걸 내버리고 대신 내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진정한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삶, 이게 역설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사자와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내어놓는 삶. 그래서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교제하고 돌보고 내가 알아가는 삶이 없다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혼자 믿는 것이고요, 여러분 혼자 주 앞에 인정받는 것이고, 결국은 나 혼자 자만하고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이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내 한 나라의 존, 내가 뭔데 당신이 이 땅에 당신의 모든 권세를 보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어린 양의 생명을 주셨는가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뭔데? 바로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정말 나를 얼마나 아꼈으면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성도를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 바쁘잖아요. 저녁까지 공부하느라고, 일 보느라고. 알아요, 미국 생활. 근데 어떻게, 이거는 삶의 현장인데,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한 우리가 재앙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너는 땅을 개척하고 가시덤불이 있고 찔레 널 찌를 것이고, 이거는 범죄한 모든 인간들이 갖는 우리가 주어진 재앙이에요. 그 범죄한 인간 준 재앙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재앙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계속 일을 해야 돼요. 밤늦게까지. 그러나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재앙은 8시간이에요. 8시간만 일하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은 그 정도 일을 하면은 먹고 살게 만들어 주었어요. 더 일하는 건 뭐예요? 스스로 큰 죄인인 거 알고 자진하여 더 많은 고통을 받는 자, 믿음이 좋은 자죠. 한 8시간만 일하면은 먹고 살게 했는데 16시간 일해, 그죠? 그렇게 저주, 그렇게 재앙을 안 받아도 된다는데,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의 삶이 무엇인지, 내가 걸어갈 길이 무엇인지 다시 알면서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은 피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생각하면은 정말 마음이 애려요.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니까는 거짓말 같은데, 여러분 생각하면, 야, 얼마나 힘들겠냐. 아침에 깨서 또 저녁까지 일하고 가자마자 또 그냥 쓰러져 자고 아침에 깨고, 이게 정말 이게 뭐 재미도 없고, 그렇다고 뭐 가면은 뭐 남편이 밥을 해놓나 아내가 밥을 해놓나, 자기도 일하고 왔으니까 둘 다 그냥 서로 해주길 바라서 안 해주니까 원망하고 잠자고, 이건 날마다 반복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왕 우리가 당하는 재앙인데, 이왕이면 8시간만 하자. 조책 우리 교회 표가 8시간만 일하자. 그러면 남는 시간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성도 돌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성도를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이웃을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주일에 한 번만 나오게 되면요, 이 성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영적으로 무슨 문제인지 교주를 알지 못하니까는 내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근데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되고 자주 어울리고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내가 이거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뭘 도와줘야겠구나, 이런 가운데서 내가 신앙에 내가 점점 그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어떤 희생과 헌신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성립이 안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공동체지만은 우리 서로 냉랭할 수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예배드리고 이것도 교제 못하잖아요. 밥 먹고 가면 끝나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자신을 그에 위해서 드릴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뭐 오늘은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성령께서 오늘 뭐 역사하는 대로.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제 7년 되었습니다. 여러분, 7년 되었어요. 이 정도가 되면은 더 이상 나의 혼자의 삶에 살아가려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급급한 게 아니라 조금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성도를 돌아보고 주님과 같이 내 삶을 죽임을 당하는 곳에 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힘든 거 아니에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주어서 내 물질과 내 건강과 내 시간을 들여서 그가 회복될 때에 여러분, 그 주는 기쁨은 경험한 자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경험하지 못하니까는 괜히 내 시간이 뺏기는 것 같고 내 물질이 뺏기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하는 자만이 그 사랑을 받아본 자가 사랑한다고요. 제가 어제, 이건 또 곁길로 가는데요, 하나만 더 끝내도록 하십시다. 실은 우리가 선교사님 이번에 오잖아요. 근데 실은 오면은 대배시키고 말씀 한번 듣고 끝날 수 있어요. 근데 뭘, 제가 볼 때 우리 몇 분 성도님들이 방에 폈더니 한 4-5분이 저한테 방 있다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 쉬운 게 아닌데 그래서 그 한 병을 한 천택했어요. 식사도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수요일까지 다 차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한 번 설교 가시는 분인데 뭐 그렇게 그냥 우리 마음을 그거 시간 내고 물질 내고 힘든데 그 마음에 감동이 생겼어요. 그 저는 한편으로는 조금 이렇게 항상 우리 교회를 생각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저는 한 번도 여기 와가지고 목사님 밥 먹자 해가지고 밥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런지? 제가 제일 부자라 그런지 여러분이 가난해가지고, 아니 웬만하면 한국만 해도 서로 이렇게 어제 뭐 이렇게 뭐 교역제가 아니라 이렇게 서로 뭐 장르 서로 이렇게 함께 대접한 시간들이 많다고요. 근데 한 번도 목사님 한번 식사할까요? 한 번 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신앙의 성장이 정말 이렇게 사랑을 못 받아봐서. 근데 제가 뭐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도 지금 와이프 해준 것도 지금 먹기 힘든데 지금 너무 많아서. 그런 말은 제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가 너무나 좀 관계가, 목사도 그러할진데, 그래도 여러분 가운데 가장 목사가 가깝던 애도 목사도 그러할진데 다른 성도에게 한번 전해서 한번 먹자고 한 분이 있을까? 뭘 그렇다고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어제 그런 얘기했어요. 오면서 너무나 있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보니까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그래도 그렇게 집을 내어놓고 음식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특성이 이왕이면 나가서 사주는 것보다도 초대는 많이 받았잖아요, 집으로. 근데 사랑으로 음식, 이게 우리 교회의 특성이구나. 그래도 초대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계속 교회를 불러 밥을 먹이잖아요. 이런 점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정성이 있으니까는, 그래서 전반 우리 교회들이 성장을 많이 했구나. 그 우리 교회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제가 그렇게 했는데요. 이건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고개 숙이신 분들은 부끄러운 분들이고, 고개 드신 분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인데,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휴자 전 7년 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뿌리를 내는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제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 몇 분이 안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퀀텀 리프라는 여러분 동영상 보았어요? 퀀텀 리프. 동영상이 지금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동영상에 많이 떴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대나무 한번 쳐보세요. 동영상에 대나무. 그러면 그 내용만 쳤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은 어느 한 사람이 땅을 걸러가지고 거기에 이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싹이 나오나 봤더니 싹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열심히 또 이제 계속 거름줘요. 또 혹시나 거름을 덜 줘서 거름을 주고 또 물을 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했더니 또 안 나오는 거예요. 싹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3년째 가가지고 열심히 쪄서 혹시나 그러고 3년째 순이 이만큼 나왔어요. 3cm가. 보람을 느꼈죠. 드디어 그 전까지는 내가 지금 헛수공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3년 만에 3cm 이렇게 그 우죽순인가요? 그 뭐라 그래요? 예? 우죽순 맞아요? 죽순. 예. 뭐 우만 빼면 되겠네, 그죠? 하여튼 죽순이 나왔어요. 그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잘하겠지 그랬는데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또 걸음과 물을 주었어요. 근데 1년 가도록 안 자라는 거예요. 이게 여전히 4년째 가도 3cm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게 혹시 병든 게 아닌가? 그리고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혹시나 하고 이제 5년을 기다렸죠. 그다음부터 이 대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데요. 하루에 1m씩. 그래서 6주 만에 그냥 온 산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나온 내용이,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걸음을 주고 쓰러지면서 아직은 이렇게 뭐가 싹이 안 나왔다고 실망하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를 10년 5년 믿으면서 아직 내 신앙이 이 모양이 하고 실망하십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무엇을 위해서요? 나무가 이렇게 커가지고 웅창한 이렇게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 5년 동안 뭐 했다고요? 뿌리를 내 작업한 거예요. 나무를 자라게 만들기 위해서 뿌리를 계속 뿌리를 깊게 만들고 얽히고 섞여서 뿌리를 이제 내렸더니 그 다음부터 5년부터 1시간에 소나무가 30년 자랄 키를 자라는 거예요. 이게 퀀텀 리프라는 그런 폭발적인 성장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지난 7년 동안 함께 우리가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하면서 이런 뿌리내는 과정을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은 과정은 이제 우리가 나무가 자라서 이제는 산을 덮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우리가 올해가 뭐예요? 사랑의 빛을 갚는을 정했어요. 이제 우리가 사랑의 빛은 내가 주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 양이 이제 오늘 오신 것은 이제 그가 모든 역사에 그가 전환점입니다. 그가 오심으로 이제 그 모든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고 어떻게 우리가 죄악 가운데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구원받는 모든 내용이 이 책에 담기면서 이 복음이 주님이 오심으로 이제 열려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지 이것을 거절하며 계속 죄악 가운데서 이 내용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역사가 우리가 BC와 AD 나누잖아요.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 에노 도미니, AD,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역사도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 모든 역사가 바뀐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가장 중심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 줄 알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그리고 오늘 정말 이렇게 하나의 어린 양, 그분이 모든 우리에게 전환점에 승리 준 것은 당신의 사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놀라운 생명을 얻은 줄 알고 우리의 남은 생에도 이 삶을 본받아서 우리 삶을 들이시는 정말 순교와 죽음과 인내오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승리하시는 그런 축복이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두루마리 책을 떼는 이 내용을 통하여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정말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대신 보내어 어린 양으로 대신 죽게 만드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 우리가 주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잃었던 잊어버렸던 주님의 복음의 놀라운 풍성한 삶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들이 받은 그 구원을 기억하며 다시 감격하며 감사하며 더욱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주님이 승리하신 것은 참으로 힘으로 누른 것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당신의 생명을 주심을 통하여 참으로 순교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듯이 오늘 우리도 이 삶을 본받아 기꺼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 생명을 얻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영원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살면서 참된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나 혼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형제와 더불어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이웃에게 내 생명을 주는 것이, 내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내 삶을 내어놓는 것이 참된 승리인 줄 알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